그러면 이제 왜 방편문이 그러냐면은, 이 법화경에 보면은, 원래는 일불승을 전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일불승을 전하고 싶은데, 그걸 전하려는데, 그냥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좀, 이게 근기에 맞게 쪼개서 이렇게 상황을 쪼개서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래 목표에는, 본래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런 구별이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구별을 하지 않으면은 중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니까 그걸 구별한 거야. 그럼 그걸 비유로 하자면은, 어디 이제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서울대라고 할까요? 하버드대라고 할까? MIT라고 할까? 거기에 이제 고등수학을 하는 선생님이 이 수학은 그냥 그런 수학인데, 그런데 초등학생을 바라보고 중학생을 바라보고 고등학생을 바라보면서 그냥 수학 문제를 그냥 통으로 내주면, 수학을 그냥 통으로 꺼내놓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제 수학을 잘게 쪼개서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이렇게 수학을 나눴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방편으로 나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나누는 거를 차근차근 부분 먹다가 그걸 통합을 하는 단계가 와서 전체를 통합해 놓고 보면은 원래 그런 쪼가리는 없고 전체 덩어리만 하나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쪼가리에서 실체를 찾는 것은 이것만이 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게 그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방편을 바라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학생한테는 중학교 수학이 중요할까 안 할까? 없어서는 돼요, 안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중생에게는 방편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방편문은 배우지만은 중생도 그 방편문을 통달할 필요는 있지만 방편문에 집착해서 그거 외에는 다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침표를 안 찍고 뭐를 찍어요? 쉼표. 이 법에 내가 이 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다고 마침표 딱 더는 없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 법을 배우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있을 거다. 쉼표. 이렇게. 방편문을 나는 환영으로 만든 보물 무더기처럼 보며. 그러면 방편문은 환영으로 만든 보물 무더기면은 진짜 보물은 따로 있겠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최고의 경지인 무상승을 나는 꿈속의 황금이나 비단 옷감처럼 보고 그러는데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원래는 최고의 경지가 되면은 비교할 게 없어요. 최고라는 거는 뭔가 그거보다 낮은 거를 상대적으로 해서 비교하는 거거든. 근데 진짜 최고가 되면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낮은 걸 대상으로 높은 걸 드러내는 요거는 상대적인 거거든. 이런 상대적인 것을 벗어난 상대 비교를 떠나서 이게 훌륭한 독존하는 훌륭한 그런 경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상대적으로 훌륭한 거는 그거는 또 무엇과 같느냐? 그냥 꿈속에서 본 훌륭한 거. 그러니까 홀로그램 상에서 본 보물이나 꿈속에서 본 뭐나 이게 얘기인즉슨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경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부분이 경문 중에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거는 아함경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거는 그 이게 반야경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어떤 거는 열반경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거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건 화엄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쭉 들어있거든. 근데 그걸 한마디 한마디씩 했는데,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그 경들의 내용들이 쭉 따라 나와야 되니까 말이 한없이 길어지고, 그냥 그 전체 불교가 다 전개가 돼야 되는 내용을 지금 짧게 얘기한 거라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제한적인 얘기밖에 못하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게 이해도 조금 덜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은 우리가 이 마지막 장을 보고 충분히 이해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요거야말로 쉼표다. 이 마지막 장이야말로 이 쉼표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전개될 다양한 경전들로 나아가는 그냥 서곡이다. 이제 그런 그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그런 대단한 공부를 꿈속에 염홍한 포영 여로여 교전, 이런 금강경의 가장 그런 골수가 되는 내용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도가를 나는 눈앞의 허공꽃처럼 보며, 그러면 부처님의 경지가 부처님의 이런 걸 봤어요. 요 부처님의 도가 이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책에 보면은 이제 성철 스님을 묘사한 건데, 우리 옆에 온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성철 스님처럼 수행을 잘하신 분은 우리 중생의 업력으로 바라보면 저 정도면 진짜 부처님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우리하고는 격차를 많이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성철 스님한테 당신은 부처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동창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무슨 망발을 하냐고 이렇게 당신 말씀하실 거거든. 내 경지는 어림도 없지,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도 어떤 분이냐면 청량국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근데 그분이 어떠냐면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전을 주면은 경전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은 그냥 다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쉬운데 그런 것도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각 종파마다 방문을 해요. 그래서 각 종파마다 방문해서 거기 가서 불과 한 2, 3년씩 배워요. 그리고는 그쪽에 거기에서 최고급의 이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요. 그러면 그쪽에 종장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 각 종파를 그랜드 슬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학에 대해서는 이쪽 종파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이렇고, 유식의 입장으로 말하면 이렇고, 반야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렇고, 이런 입장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신수대사의 제자를 만나서, 신수대사의 그쪽에 선종 법맥을, 이렇게 논의하다가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귀의하고 그쪽에 제자가 되면 인가를 받는데, 그쪽에 제자가 되진 않고 안목만 인정을 받았거든.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를 만나서 또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두 법륜 선사의 법맥 쪽에서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선종의 인정은 다 받아. 그러니까 그쪽의 선종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경지를 이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러고는 다 내려놓고, 이게 화엄경 앞에 절을 딱 하고, 화엄경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화엄경 소초를 썼거든. 그런데 이 화엄경 소초를 썼는데 이분이 거기에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의 털끝만한 지혜로 이 광대한 경전을 지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게 않도록 이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절하게 발언하는 그런 이게 개성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치면은 도저히 저희 청량 스님을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 명나라 때 고승 감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명나라 때 고승 중에서 4대 고승인데 감산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감산대사. 근데 이분이 청량 스님을 얘기할 때는 이분은 이 선사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 분인데 선사가 됐던 그 이후에 경악을 하는 강사가 됐던 어떤 스님이든지 간에 청량 스님을 향해서는 시비를 하나 못 붙였어요. 흠을 하나 못 잡았어. 그리고 그분 말씀이 옳다. 선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 맞고 교회 입장에서는 교가 맞고 이렇게 그런 분인데 그분도 부처님 앞에서는 겸손, 아주 겸손도 극겸손이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이게 부처님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경지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경지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 여러 층의 부처님이 나와요. 여러 층의 부처님의 도과가 나온다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나는 눈앞에 허공꽃처럼 왜 우리 몸이 조금 뭐 할 때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뭐가 뻗어뻗어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험이 많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본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 선정이 이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면은 따로의 선정이라고 할 게 없어요. 따로의 선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경지에 접어드는데, 그런데 중생이 부처님의 경지로 가려면 반드시 선정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선정의 상태를 나는 수미산을 괴는 기둥처럼 보고, 부처님의 수미산은 워낙 크고 안정적이라서 그걸 넘어질까봐 뭐 이렇게 이게 기둥으로 뭐를 이렇게 괴서 뭐 지지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정말 진정한 이게 정각의 경지에는 뭐를 지지하고 괴고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낮은 단계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때는 선정이라는 지지대를, 개로 인해서 정이 생하고 정으로 인해서 지혜를 지지하는 지지대를 삼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지지대가 필요치 않은 것이지만은 그건 이제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우리는 지지대로 써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어느 경지가 넘어가면 그게 그런 지지대가 아닐 수도,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다리가 아플 때, 다리가 무슨 다리가 아팠던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치료 과정에는 목발도 필요하잖아요. 목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다리가 자기 힘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불성이 자기 힘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그것조차도 그런 지지대가 무의미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굉장히 내용이 크죠. 지금 우리 형편은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이 앞에 41장까지는 우리하고 굉장히 그래도 반응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그 2번째 장은 내용이 커. 그러면서 이제 그 쉼표, 다음 쉼표를 찍고 다음의 세계로 이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갈래를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닌 이러한 세계가 있다. 이러한 나가야 할 많은 그렇게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반을 나는 밤낮으로 깨어있는 상태처럼 보며 이게 사실은 이제 미혹하니까 미혹을 상대해서 열반이 있고 열반을 이게 그러니까 미혹이 없으면 열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욕계 안에서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색계천 이상으로 올라가면 잠을 자는 일이 없어요. 잠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색계천 이상으로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 잠자부라 하시는 스님들 그러면 눕지 않고 하시는 분들 그 선정에 들어가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잠이 드는 일은 없죠. 선정. 근데 이제 선정에서 나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또 선정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또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이제 항시 선정은, 부처님은 항시 선정이고, 우리가 항시 호흡하듯이.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에서 나오고, 요런 과정, 그죠? 간헐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뒤집힌 것과 반듯한 것을 나는 6마리 용이 춤추는 모습처럼 보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반듯하네, 뒤집혔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안목 이상에서 보면은, 어느 안목, 요것과 요 찻장과요, 요 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분석해서 살펴보면 에너지상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에너지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동일한 에너지의 결합 방정식 차이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옳고 이 물건은 그르다고 그 경지에서는 그런 안목에서는 어느 건 깨끗하고 어느 건 더럽고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르다 이런 저기가 사라지는 경계들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오온 이렇게 얘기하고 색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색법 그럼 물질이잖아요. 색온, 그렇죠? 근데 색온이라고 보는 건 부처님의 안목이고 우리의 안목은 금, 동, 유리, 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안목이고 부처님은 그거를 그냥 물질 일반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질들은 동일 에너지의 결합 방정식 차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볼 때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필요에 따라 쓰기는 하되 집착은 없죠.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도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보석. 자, 그게 3부냐, 5부냐?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색법 이렇게 얘기한 자리 자체가 큰 법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수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정신적인 거든, 이걸 그냥, 수온. 그렇죠. 그리고 수온은 무엇의 근원이냐? 집착의 근원이다. 좋든 나쁘든, 좋다 나쁘다는 집착의 근원이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를 더 위로 보고 더 아래로 안 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보느냐? 6마리 용이 막 춤을 추면은 머리하고 꼬리가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쵸? 위였던 게 아래고 아래였던 게 위고 이렇게 뒤집마하고 이렇게 꼬물렁거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게 그게 다이나믹하게 이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평등한 경지를, 이 평등은 뭐냐면 불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평등을 얘기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떠난 자리에서는 불평등과 평등의 그런 비교를 떠난 자리에서는 하나의 진여의 경지밖에는 나오질 않죠. 그 다음에 제법이 일어나고 변하며 소멸해가는 모습을 나는 사시사철 나무가 변해가는 모습처럼 본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일체유의법은 우리가 유의법이라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레이더에 잡히는 건 전부 다 유의법이야. 그러면 여기에 잡히는 것은 유의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변해요. 그럼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럼 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완전했던 것 같은데 불완전하게 변해가고, 확실한 것 같은 놈이 불확실하게 변해가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 것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변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해가는 끄트머리점에 이 확실해서 불확실로, 만족에서 불만족으로, 완전해서 불완전으로 흘러가는 끝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과정의 끄트머리에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네. 그렇죠. 이 한 시절 미모를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던 사진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나요? 자, 이제 이런 그리고 그 속에는 내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나의 것, 그 다음에 나의 자아. 이렇게 이제 이 무아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각도로 바라보거든요. 이 세 가지 각도로 바라보는데, 세상에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커다란 존재가 있고, 브라만의 일부분으로서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가 있고,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존재의 일부분으로서의 아트만이 있죠. 그래서 그 큰 것의 부분이라는 나의 것, 이런 특징으로서 불변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R을 설정하는 감각이 하나 있고, R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존재. 두 번째는 그냥 내가 영원할 것 같아. 진시황은 자기의 몸 그대로로 그냥 영원하고 싶어. 그쵸? 그 다음에, 뭐, 육신은 죽는 것 같으니까 인정할게. 감정도 변하는 것 같으니까 빼고, 이렇게 빼고, 다 빼더라도, 그래도 영혼 같은 뭐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거 다 빼고, 일부분으로서, 나의 자아로서 어떤 영혼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시공간의 제약에 걸리지 않는 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패턴. 나의 것, 나의 자.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든지 아를 설정하는데, 요 아의 근거를 이게 탁 깨낼 수 있으면은 무아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나름 친절한 설명이긴 한데, 근데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첫 번째 사고에 걸리든 두 번째 사고에 걸리든 세 번째든 어느 거든지 자기가 걸린 사고가 굉장히 익숙해.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아상을 키워. 그리고 아상의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오욕의 농도가 깊어져. 내가 낸 데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오욕 중에 어떤 그 필이 꼽힌 거는 강하게 요구하게 돼 있거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인데 한번 이렇게 경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 원문은 그냥 문장이 너무 단순해서 따로 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번역된 42장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 4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과 제의 귀한 크고 무거운 쥐를 나는 틈새를 지나는 작고 가벼운 티끌처럼 보고, 비싸고 귀한 금과 옥을 나는 값싸고 천한 질그릇이나 돌멩이처럼 보며, 희고 깨끗한 옷을 나는 낡은 천조각으로 보고, 거대한 대천세계를 나는 작은 과일 크기만큼처럼 보며, 안욕달지의 맑은 물을 나는 발에 바르는 기름처럼 보고, 방편문을 나는 환영으로 만든 보물 무더기처럼 보며, 최고 경지인 무상승을 나는 꿈속의 황금이나 비단 옷감처럼 보고, 부처의 도과를 나는 눈앞의 허공꽃처럼 보며, 선정의 상태를 나는 수미산을 괴는 기둥처럼 보고, 열반을 나는 하는 건 부처님이죠. 열반을 나는 밤낮으로 깨어있는 상태처럼 보며, 뒤집힌 것과 반듯한 것을 나는 6마리 용이 춤추는 모습처럼 보고, 평등한 경지를 나는 한결같은 진여의 경지처럼 보며, 제법이 일어나고 변하며 소멸해가는 모습을 나는 사시사철 나무가 변해가는 모습처럼 본다. 그러니까 사시사철처럼 변해가니까 그 속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벚꽃이 한참 피고 있는데 벚꽃이 나무 속에 들어있다가 벚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체가 안에 들어있다가 바깥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생주이매라고, 몸은 생로병사하고, 세상의 물건들은 성주괴공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무상의 모습을, 본래 그런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연 화합에 의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마치겠습니다.